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라고 하신 것, 알라신 알라가 아니고, 이거 알라신 알라가 아니고요. 알아라. No. 영어는 no. 네? No. 알아라. 뭘 알라고 하신 걸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너가 알아라. 내가 이렇게 했자니 너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 알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신 이 나르치,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은 나의 체험에서 나오는 암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아무리 그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이것과 무관한 체험은 전혀 의미 없는 암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알라고 하신 것 뭔지 아시는 분?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마음의 쉼,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을 그래서 오늘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신 그 알미 있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함으로써 신앙적 성숙의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고 있으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비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쉽게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근데 내가 쫓아낸다야. 지금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근데 벌써 여기 말에 모순이 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냥 쫓아내셔야지. 쫓아내도록 하는데 도구는 누구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랬는데 쫓아내는 도구는 누굽니까? 누굴 통해서 쫓아내요? 나야. 네가 치게 하시리니. 네?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너를 들어서 너로 하여금 치게 하는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 완전히 싸그리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치는 도구는 누구예요? 난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정리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그 족속과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언약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죽일 수 없다는 뜻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현미경이 있으면 모든 군사들이 현미경을 쓰고 박테리아까지 죽여야 됐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가축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은 애기 엄마가 갖는 애기 젖을 먹이고 있어요. 늘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장군이 병사하고 같이 가다가 막 죽이고 있는데 딱 내가 여호수아 장군이 딱 누가 하나 목을 쳤어. 근데 옆에서 애기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순간이었어. 그냥 김윤석 병장이 따라오다가 애기 엄마를 보고 딱 멈춘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김병장 빨리 죽여. 그냥 빨리 죽이지 않고 뭐해 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죽이고 나가는 거야. 김병장이 하겠냐고 못하지. 빨리 죽이란 말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였어. 목을 벤 엄마의 피가 엄마의 가슴을 통해서 젖 먹고 있는 아기의 입술에 피가 묻을 거 아니야. 김병장. 그 아기를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지금 내가 표현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아기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나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싸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탐심과 정욕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 생기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성욕은 못 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어도 이것만큼은 양보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죽어도 내 자식은 못 놓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못 놓고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짐승도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지키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진멸하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탐심과 정욕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빼고 죽일게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여러분 성욕은 양보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자식 사랑은 양보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내 명예는 못 놓겠습니까? 죽어도 내 자존심 하나는 이거는 내가 이 자존심은 죽어도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마. 이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 나는 이것이 나를 왜 부끄럽게 만들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인정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는
놔두고 다 죽이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 이건 싫어. 나 이건 안 해. 이것만 빼고 다 할게요. 이것만 빼고 다 할게요. 그게 뭐야? 가정주부들이 가정생활 소홀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저 불쌍히 여기면 단어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탐심 하나라고. 그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 그거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로 착각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와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창세기에서의 결혼은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연합. 이 연합은 누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결혼은 우리는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의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의 결혼이에요. 우리 육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내 남편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아내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좀 가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깨라. 그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가정 깨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이 감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죄와의 전쟁이 끝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그 상태의 안식, 마음의 쉼, 이거를 추구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혼인을 통해서, 즉 혼인은 하나됨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른 신과 동거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고 성령과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영과 하나 되느냐, 그 얘기를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시기 질투에 하나님, 너희들도 내 남편이 딴 여자하고 놀아나면 난리가 나고 내 아내가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면 난리가 나고 죽이려 들고 가늠하면 현자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이 그렇지 니들 마음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인데 너가 날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 다른 영화하고 놀아나?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너를 반드시 멸할 거야. 널 죽일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로 있다? 그럼 하나님이 멸하실 거 아니에요. 멸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갈아뭉개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고 성령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 것이 진짜 성령인지를 알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조건 되고 오직 진멸,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참신, 트루가드,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거짓신, 폴스가드, 미혹의 영,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이래. 이게 자기 의를 먹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거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게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찾지 않는 문,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야. 찾지 않는 문, 좁은 문,
걸어갈 수 없는 힘든 걸 길고 협착해서 갈 수 없는 길.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찾는 사람들. 그걸 찾아야 되는데 맨날 뭘 찾아? 에? 뭘 찾는 거야 도대체? 에? 여러분들 뭘 찾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맹세를 믿고 내게 언약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맹세,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잃어버린 너의 마음을 네가 되찾을 수도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길가에서 할례를 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움을 시작한 자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짓밟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일곱 족속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재단을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주에게 행할 것, 나의 탐심과 정욕, 이걸 다 허물어버리는 게 오늘도 내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센 일곱 족속을 진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파괴시켜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것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탐심과 정욕에 지배받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끔 깨닫게 해서 내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은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나를 깨닫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갈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나를 죽이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오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김광수 선생님이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아내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변한다고 본인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 좀 드린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아내가 변했어, 내 뜻대로 됐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냐고.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사단이 줬던 하나님이 줬던 분별할 수 없어도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도 미혹의 영이 기도 응답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탐심과 정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는 그 신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 얘기했죠? 내 탐심과 정욕을 채워주는 신이 여러분에게는 참신이다. 내 탐심과 정욕을 채우지 않고 내 탐심과 정욕을 죽이려 드는 신이 내게 참신일까요? 그 신이 거짓신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직면해라. 무의식의 세계를 직면해라. 내가 어떤 존재에 직면하라고 할 때 그 직면하지 않는 거야. 싫은 거야. 거부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공격하고.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파괴시켜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자,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썼죠? 더 sinful nature. 내 본성, 네이처가 본성이잖아요. 내 본성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본성이야. 근데 이 죄가 탐시가 정욕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막 주색 잡기,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심플 네이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를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 보고 개판 치고 살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보고 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네가 선을 선택해 라고 말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섬기는 거예요? VIP석으로 갑니다. 종원사님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섬기는 거야.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신고목고사님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어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말이 이 말인데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기독교에서 성경에 써있어도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The simple nature with 이 죄된 본성은 뭘 갖고 있냐면 passions and desires. 정욕과 탐심과 정욕, 정과 욕심. 이걸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줄은 모르고 겉모양으로 바르게 함으로써 이런 내가 아니라고 나를 가리고 사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의식세계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무의식세계에 숨어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남편한테 얘기해봐. 이 시간부로 이혼하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내한테 얘기해봐. 아내가 당신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나하고 살았어?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두 분 자신 있어요? 네? 한번 둘이 솔직하게 말 까기 할까? 진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때? 이정우 씨 부부 한번 말까기 한번 할까요? 서로가? 속마음? 야, 이거, 목이 굉장히 뻣뻣해 오시고 계신가 봐요?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웃으신 건지 싱글인 건지 내가 모르겠어.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을. 정선아, 선미하고 어떻게 마음 속까기 할까? 가서 엄마 보고 그래.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엄마의 속마음을 좀 얘기해봐.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졸도해가지고 병원 가시니까. 어떻게 신본사님 한번 해보기 할까요? 안 해? 싫대. 안 하는데. 자, 그럼 한정희 권사님 한번 어떻게 해보실래요? 이것도 싫대. 왜? 한가동시야 아마 남편이 칼 들고 들어올지도 몰라. 그 마음 얘기하면. 강장로님은 안 했는데 해보실래요? 어떻게? 이해숙 집사님. 장식적으로, 왜 오늘 장식 안 왔어? 네? 웃기만 해, 얘기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낸 거예요.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네 마음속을 보자, 얘기야. 마음속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7족속 얘기가 그런 얘기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가정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거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 식구들끼리 원수가 안 되신 분. 이종우 씨님,
아직도 정무사님하고 원수가 안 됐어요? 네? 정무사님 아직도 원수가 안 됐어요? 두 딸 아직 엄마 아빠하고 원수가 안 됐어? 지금 여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주는데 이걸 안 되면 되냐는 거지. 자, 하나님이 지금 검을 주러 왔대요. 자기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만들어주러 왔다는 게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그럼 그 가족이 예수님이 오면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원수야, 원수 아니야? 괜찮아요. 얘기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원수야, 원수 아니야? 예. 아, 원수가 아니고 또 왼수래나. 이거 좀 약간 골치 아픈데. 이거 왼수면은. 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글자로 보지 말고 지금 영적인 걸로 보란 말이에요. 겉보기 의식세계에서의 원수로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세계에 있는 원수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남편은 내 탐심과 정욕과 연계된 사람이야. 내 아내는 내 탐심과 정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내 부모는 나의 탐심과 정욕과 연계된 사람이야. 내 자식은 내 탐심과 정욕과 연계된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이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나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탐심과 정욕, 자기를 추구하는 탐심과 정욕을 가리는 그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가진 성상모 목사와의 원수와 원수끼리 만남 속에서 누가 이기냐 이 싸움이라고.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싸움에서. 김현수 선생님, 나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내가 이기고 있죠? 정원사님, 누가 지금 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정모 집사님 나하고 안 붙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으실까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예. 피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이종범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은영 선생님,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주 고통스러운 가족이야. 예언이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는 의식세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세계에서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 원하는 탐심과 정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는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해라. 이것이 의식세계에서 힘들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합당한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행위대로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와 기독교적 문화적 가치, 종교적 행위 그 어떤 것을 온전히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다거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 무식세계 속에 숨어있는 탐심과 정욕, 왕노타고 하는 죄와 직면에서 그 왕을 죽여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는 심판날에 지옥으로 갈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타파라는 얘기는 자기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아가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라는 존재를 타파하고 나라는 존재를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읽기 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누구라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스러운 백성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에 앉아있다고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택하심은 뭐냐면 앞에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자, 그 백성을 삼으신 거, 그거를 택하신 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택한 자,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나의 마음을 가진 나를 택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도리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좋고 별 볼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대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 어떤 존재냐,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처럼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랴마는, 누가 이것을 아냐,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이것을 이해할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백성이 됩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돼요. 애굽의 집에서 벗어났어야 돼. 죄의 집에서 해방되어 있어야 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있어야 돼. 말세 땅의 사망권에서 해방되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야. 여러분들 지금 그 권능의 손이 뭔지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암번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것을 권능의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존재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제가 계측해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민이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건을 따지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내게 이루어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되어 자유자가 되었다. 내가 종이었던 걸 모르는데 지금 자유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내가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자유라는 말을 쓰려면 내가 종살이 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쓰려면 내가 죄에 지배받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한국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치매가 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 위해 출국하여 홍해바다와 광해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의 땅을 침범하여 그 땅을 빼앗았어야만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싸워서 얻는 거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의 무의식 세계에 침범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을 무참히 진멸시키고 있느냐에 따라 증명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과 맹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무의식에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지배하는 마음의 땅의 왕으로서의 죄를 진멸하라고 하셨다. 또 슈리가 나타났어. 너 몰라. 슈리가 나타났어. 근데 제가 대체 왜 얘가 나타나고 또 그래? 한 그러다가. 자, 지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썼냐면 내가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 침범해서 탐심과 정욕을 진멸한다. 아, 짜증나. 얘가 왜 자꾸 나타나? 내가 무의식 세계에 내가 나타내지 왜 지가 나타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지금 육이 개성화라는 말 쓴 거. 지금 이런 거예요.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 대극. 극과 극의 통합. 그 무의식 세계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검은 형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핏줄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그 그림자. 그리고 나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가리기 위해서 가면 쓰고 살았다. 페르조나.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목사라는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목사의 행세를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페르조나를 쓰고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무의식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싸우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무의식에 들어서 내가 너의 죄와 탐심과 정욕과 싸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한다는 말. 그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무의식 세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의 무의식 세계의 침범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들어가라는 게 겁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시는데 쫓아내 주시는데 탐심과 정욕을 죽여주시는데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싸우는 고통은 누가 겪는 거야? 내가.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먼저 겪었어? 예수가. 승리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줬어. 내가 승리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나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밥 먹으면 생기는 게 뭐예요? 성호르몬이야. 아니, 인간이 존재하면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내가, 그 안달이 나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야동의 세계에 빠지고, 예?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 못하고 절절매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예? 내가 그런 존재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한다는 것이 밖에 나서 개판치고 사는 걸 전제라고 있더라. 그게 율법정신이라는 뜻이야. 인정한다는 말은 나가서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은 우리가 밥 먹으면 호르몬이 생기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래서 연애 걸리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남녀로 구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성호르몬에 의해서 충동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드시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느끼는 거야.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있다. 그렇다고 개판치고 살려고 이런 말 해주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여러분, 그 내 마음에 무식해서 들어가라. 그 싸우고 직면해라. 이게 나였어? 이게 나였어? 너 죽어. 이게 나였어? 너도 죽어. 이게 나였어? 죽어. 야, 요거는 죽이기 되게 아깝네. 애기가 그러는 거야. 엄마, 빵긋빵긋, 엄마 웃으면서, 뭘 줘? 기쁨을 주는 거야. 요게 나한테 기쁨을 준 거야. 내 마음에 탐심이 정요.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굶어도 자식한테 떡 하나 먹여주는 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요거는 못 죽이겠는 거야. 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우시려고 그래? 안 그래? 그전 같으면 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과 정욕주의 그 어떤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고 가치 있는 그것, 요거는 놔두고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된 거야. 그거 하나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불순종이 돼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아들 사울아 네가 정령 다윗이야 참. 내 아들 다윗아 정령 네가 다윗이냐 내 아들아 오만 소리 그래서 또다시 다윗한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 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 내 아들아! 오, 내 딸아! 그리고 그 자식한테 칼 던지고 있어. 창 던지고 있고. 지금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의식세계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들 의식세계에서 살아가고 너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통역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마음의 땅의 왕으로서의 죄를 진멸해라, 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며 기업을 이을 백성의 증거,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라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가? 이게 지금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으로도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가? 바울의 얘기잖아요. 자, 마지막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기류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맹세로서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에서 나보다 심사한 우상 숭배 족속과 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싸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라고 하신 것, 그게 뭘까요? 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신실, faithful.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다.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가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출을 굴러넘겨 종으로 산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서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누구한테 역사됐어요? 나에게 역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신실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내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종인가 자유자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 내게 역사했으니까. 그럼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오늘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응의 그 보응을 피하는 길.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계명 하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뭘 말할까요? 온전한 율법 준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데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는 사람이 없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니 어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이 되는데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의 거룩함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으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말할 수 있는가? 오직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무엇과 관련하여 신실하신 분인가? 나의 무엇과 관련하여, 여러분, 무엇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는 것, 광야, 요단강 건너는 것, 가나안 땅 길갈에서 할례 받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의식 세계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